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축복 안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10남매를 키우면서 자식 중에 한 자식이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할 때마다 어머님의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자식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답답하다는 얘기죠. 자식이 부모가 품고 있는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워서 기쁨도 있지만 기쁨보다 더한 부모의 고통, 아픔, 어려움 많아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원래 부모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 양육지은은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양육지은은 자녀를 3명 이상 낳아봐야 부모의 은혜, 부모가 낳고 길러준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건져냈어요. 건져낸 하나님은 지금 여기 민수기 15장까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오는데 지속적으로 불신앙하네요. 지속적으로 원망하네요.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앞으로 39년 40년 가까이를 또 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잘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는 여호와 너의 가정에 너희 교회에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불신앙하지요, 원망하지요, 낙심하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어기고도 당당하게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오늘 이 제목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과 원망을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불신하고 원망을 밥 먹듯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1절 한번 확인해 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되시려고 내가 너희를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어,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6장 7절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있는 너를, 그 말이에요. 너를 빼냈다예요. 빼냈다.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빼내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분인 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줄 확신합니다.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래요. 애굽에서 인도해 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으어서 건져낸 백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에서 건져낸 정도가 아니고 건져내신 거룩한 하나님이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마귀손에서 믿기만 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셨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여러분 날마다 거룩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레위기 20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날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단에 나가야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없이는 누구도 거룩할 수 없다고요. 이 거룩함을 입어야 가증한 것에 빠지지 않아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가증한 일에 넘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8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잃어버리고 보세요.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놓치면 가증한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더룩함 속에서, 더러움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헛된 것을 붙잡아요. 레위기 19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헛된 것들에게 향하여 절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래요. 신상을 부어 만들어요. 하나님 놓치니까,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놓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너를 내가 건져냈어.
너를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어. 이건 놓치면 가증한 풍습을 쫓고 더러운 곳에 빠져. 그러니 날마다 너는 스스로 거룩함을 옷 입고 살아야 돼. 오늘 예배가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은 거짓말 안 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살고 도둑질 안 하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낸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레위기 25장 3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시작.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정도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인도하시려고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빼낸 것처럼 빼내셨습니다. 빼낸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앞으로 걸어가야 할 광야길 약 40년 가까이 남았어요. 40여 년의 여정을 또 가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 이후부터는 절대로 불신앙 안 했죠. 오늘 이 말씀 이후부터는 원망 안 했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낙심 안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냥 밥 먹듯이 식은 죽 먹듯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그들의 종말은 가나안 땅 바라보고 못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가운데 광야길의 여정 가운데 계속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들에게 계속 응대하세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저는 15장 확인하면서 15장 1절만 봐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전제로 포도주의 10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계속 말씀 주세요. 이대로만 하면 돼요. 또 말씀 주세요. 22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명령을 지켜라.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주세요. 3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31절에도 말씀을 주세요. 31절에 분명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하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만을 붙잡고 여호와의 명령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어요. 근데 말씀 놓치니까 결국은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붙잡을 건 뭐밖에 없냐? 말씀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37절에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4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행할 게 있어요. 뭐 있냐? 3절,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모든 예배입니다. 소나 양을, 시작,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소와 양 대신 우리 자신을 오늘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양과 소를 드려야 되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 소 대신 다 끝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자리에 누가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예배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이래야 거룩함이 내 안에서 또 꿈틀거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또 말씀해요.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입니다. 말씀 받은 날 이후부터입니다. 너희 대대에 뭐하라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은 이 말씀은 나로 끝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15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이렇게 예배 성공도 있지만 얼마나 중요한 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여기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잘 봐요. 3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고 있어요. 그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안식일에 나무한 사람. 그 다음 절 보니까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뭐 했어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끌고 왔어요. 온 회중 앞으로,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그 다음 절 봐요.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안식일 안 지키면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가둬버렸어요. 네? 가뒀다니까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절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그럼 죽어야 할 사람 많아요.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회중이 돌을 쳤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렇게 했겠어요? 회중이 돌로 왜 쳤겠어요? 더 쉽게 말하게, 돌로 안식일 안 지킨 사람, 친 사람이 안식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꼭 쳐 죽여봐야 알겠다고요? 100% 지켜요. 아, 이날은 진짜 복 받는 날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네. 영향이 급속도로 파급돼요. 아, 동네 이장이 오늘 동장이 안식일을 안 지키네.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저 사람도 지난주 보니까 안 지켰던데 계속 파급이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날은 왜? 하나님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복 받는 날, 복 주시기 위한 날이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이렇게 강조를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시작. 거룩하게 지키는 복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되지 말고 내가 주일 안 지키면 월요일 날 운전하다 사고 날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날이 최고의 복 있는 날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20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 놓치면 계속 불신앙, 염려, 낙심은 계속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오늘 이 복받는 날에 모든 염려, 불신앙이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되게 하셨느니라. 복이는 복받는 날이 이날 아니에요. 그래서 이날에 주시는 말씀을 그냥 붙잡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늘 38절 봐요. 이제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면 이제 말씀을 선자를 통해서 또 주세요.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을 받아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 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 술이 뭐예요? 술이? 옷 단 귀. 귀에 뭘 다르래요? 술이 뭐예요? 와인이에요? 네? 영어로 태슬입니다. 태슬. 장식품이에요. 이 장식품을 달아라. 그런데 무엇으로? 보이는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여 달아라. 그럼 술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청새끈도 보여요. 왜 옷 단 귀에 술을 만들어 달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이 술은 시작. 밑줄 치세요.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그럼 술을 보는 순간에 내 옷에 단 장식을 딱 보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달고 있는 술을 보는 순간에 뭐가 기억나야 돼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나야 돼요. 기억만 하면 돼요? 준행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고 준행하는 자는 절대로 방종하지 않아요. 우리를 지금도 방종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옷 단에 술을 달고 다니시기를 바라요. 술을 달고 다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술을 달고 다녀야 돼요. 술을. 장식을 달고 다녀야 돼요. 장식을, 다른 사람 장식을 옷을 볼 때도 그 장식, 그것도 청색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선명하게 보였겠어요. 그 술을 볼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세요. 시작. 지난주 말씀 제목. 네? 뭐요? 언약 안에서
최고의 축복된 선택을 하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억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최고의 선택. 그 다음 주 메시지, 그 전주간 메시지 뭐였죠?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고 뭐 하자? 그 전주간 메시지 뭐였죠? 기억 안 나요? 그 전주간 메시지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 그 전주간이 이제 거룩한 나팔을 불고 부는데 집중하라. 그 전주간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는 걸 보고 행진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기억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서로 옷단을 보기만 하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옷 뭐 좋은 거 입었냐 이런 거 보지 말고 뭐만 보자? 옷 단에 귀에 뭘 보자? 수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옷단에 수를 보는 순간에 야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귀하구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방종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세상 풍습에 쫓아가지 않고 세상 음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정말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계속 말씀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뭐하냐?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 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모든 고통에서 끝을 냈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습니다. 마귀 자녀로 끌려가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의 세력을 꺾고 죄와 저주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지난주 한 분 만난 분이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남편 사업이 서울서 하니까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본인이 말씀했어요. 결혼하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7년을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래서 7년간 교회에 그냥 끌려다녔대요. 그리고 구역 예배도 자기 집에 드리면 성도들 오는 성도들 이렇게 음식도 대접하고 했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할머니가 사시는데 시할머니가 또 자기 집에 오면 계속 손자 며느리 붙잡고 너 교회 가야 된다고 계속 교회만 했는데 두 분 돌아가시니까 너무 편안하더래요. 교회 가라 소리 안 해서. 그러다 지금 20몇 년 동안 남편은 교회 다니는데 남편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같이 교회 가자 소리 안 하고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말 안 하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분에게 그랬어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 그랬더니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구나. 마귀 손에서 건져내셨구나.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때부터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줄 확신해요. 이분이 고백했어요. 이제 믿어진다고.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예수 영접하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드렸어요. 그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듯이 우리 가야 할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누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시는데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만을 멋지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누림이 있으면 여러분 열심히 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하게 하게 돼 있어요. 예배 잘 드려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예배 제대로 드리게 돼 있어요. 말씀 지키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이런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실이 누려지면 잘못된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패러다임으로 바꿔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왜 자꾸 불신앙하고 낙심하냐? 애굽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애굽의 패러다임이 안 바뀌어졌거든요. 애굽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누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잘못된 모든 옛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가나안 땅 가는 동안도 불신앙, 광야길 불신앙, 가나안 땅 보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볼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옛날 애굽의 잘못된 패러다임 바꿔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종교? 이건 구원 없어요. 율법, 죄는 깨닫게 하지만은 율법 가지고 죄의 해결은 안 돼요. 여러분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생활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번복이 돼버렸잖아요. 이 패러다임이 안 깨지고는 절대로 갱신도 안 되고 개혁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되고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보면 아직도 옛 성품 그대로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냐? 바뀌어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잘못된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이 원하는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삶이 영적 패러다임으로 구축이 돼요. 삶 자체가 매일 안식일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참된 복 있는 날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 맞잖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연속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담겨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면서 내 삶이 잘못된 틀이 바뀌어지면서 잘못된 틀에서 갱신이 되면서 개혁이 되면서 치유가 되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고 각인되어지면서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누려지기 시작해요. 그 누림 속에서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 안에서 말씀 붙잡고 가는데 응답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삶이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광야길보다 더 험난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불신앙을 뒤바꿀 수 있는 복음 안에서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여요. 아, 금년이 아니구나. 지금이 아니구나. 내년이, 아니 내 미래가, 평생의 미래가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면 은혜가 되고 누리면 응답이 되고 누리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진짜 복음이 누려지면 미래 할 일은 전도 때문에 인생 결론 내야 되겠구나. 미래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아, 진짜 전도 때문에 내 인생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 유재원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전도자로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누구나 왔다 갑니다. 왔다 가는 인생에 뭐 때문에 우리 살다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다 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 확신합니다. 2018년도 우리는 붙잡았어요. 오직 언약만을 따라가자고, 복음으로 진을 치자고, 말씀으로 행진하자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직임을 다하자. 그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019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하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세요. 나는 행복한 아이들 속에도 심어주세요. 유치부 아이들 속에도 심어주세요. 나는 행복한 전도자라고. 그리스도 다음으로 심을 건 이거밖에 없어요.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한테 심으세요. 나는 행복한 전도자라고. 유년부 아이들 마음속에 진짜 렘넌트 살려야겠다고, 이런 기도가 유년부 아이들이 나와야 돼요. 아, 하나님 내가 진짜 교회 세워야 되겠다고, 하나님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겠다고, 이런 축복이 온 성도들의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신앙생활 잘 하셨지만 2019년도가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세 가지는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세요. 누리면 은혜가 돼요. 누리면 뭐가 된다고요?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응답 정도가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진짜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전도도 되어집니다. 그 누림 속에서 2019년도 후대 살리는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제대로 세우는, 바르게 세우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힘 가지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마지막 현장 정복하는 전도자로, 이 땅에 가장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